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위로와 힘과 생명을 누리는 이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성찬을 앞두고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떡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선포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는 그런 기념식 같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과거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또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말은 단순히 생각한다, 기억한다, 추억한다, 기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라, 그거 안 된다, 도망가라,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고린도서 8장에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자체에 신적인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했던 고기도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 고기는 그저 고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8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오늘 이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상관없다 말하고, 왜 뒤에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우상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의식에 참여하며 그 식탁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달라요?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시장에 사 먹는 것은 그건 음식의 문제다. 먹는 문제다. 그런데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사에 참여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안에 실제로 어떤 신들이, 어떤 능력이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 행위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거기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실제적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제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마다 제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제사 때 실제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제사에 오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신 조상들이 제사에 와서 자녀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사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동안에 악한 영들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제사가 끝나고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와서 먹는 것,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제사에 동참하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론 돌아가신 고인의 삶을 기억하며 추억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신앙의 대상이나 영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 행위에는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다른 영적인 대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귀신의 잔을 함께 참여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한 분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참여하는 식탁도 하나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우상 숭배가 단순히 음식을 먹고 기념하는 형식이 아니라 귀신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이를 기념하는 이 행위가 단순히 기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면서 기념하는 기념식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요,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어요. 과거의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화채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카톨릭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데 이후에 사제가 선포하게 되면 그 받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단순히 성찬식 때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성찬 때 떡을 나누고 잔을 분배하는 분들 진짜 주의 깊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떡을 나누고 잔을 분배할 거예요. 왜요? 나눠주다 포도주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들고 나누어 주겠습니까? 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손을 벌벌 떨면서 주님, 이게 진짜 주님의 몸입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래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성찬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적용해 본다면 참 은혜스럽긴 해요. 근데 문제는 성경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진행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인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되고 흘리신 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떡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지, 언제 몸과 포도주가, 이 떡과 포도주가 몸과 피로 변할 것이다,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이 기념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이 빠졌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이 임재하신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빠져버린 거예요. 따라서 기념설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루터교의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의 핵심은 우리가 성찬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부활하셔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할 때에 성찬하고 있는 그 떡과 잔 옆에, 위에, 아래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공제설이에요. 이것은 화채설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피할 수 있죠. 또 찌빙글리의 기념설, 이건 단지 기념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지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해져요. 문제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부활하셨죠.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찬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찬의 그 자리에 현장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 하늘 보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그 자리를 비우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신다는 것이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따로따로 성찬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각각 성찬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동시에 나누어서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과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이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편재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가지고 이 성찬을 설명을 해요. 영적 임재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찬을 단순히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육체로 성찬에 참여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는 거죠. 또 성찬을 단순히 기념식이다라고만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육체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신학교에 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회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물론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뭐 화채설이다, 공제설이다, 기념설이다, 영적 임재설이다, 사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용어들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성찬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찬은 단순히 기념식이 아니라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교제다.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기념식이 아니라 성찬 때 임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성찬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손과 발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그 가시면류관 그 머리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참 다행이네, 이 정도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함,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과 함께함입니다. 이것을 성찬 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찬 때마다 임재하신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 내가 실수하고 비록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같은 죄를 반복해요. 결심했지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예수님께 나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살면, 계속 살면 예수님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성찬의 식탁에서 주님은 떡과 잔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 너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성찬 때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성찬은 연약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은혜의 표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합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합함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주시는 성공과 주님 주시는 건강과 주님 주시는 부와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영원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자신을 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 한 인간으로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딱히 대안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언제 그 고통이 지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막막해요. 그래서 하루도 버티기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또한 사역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물론 좋고 감사할 때가 있죠. 기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또 사역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혼자서만 잘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때로는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낙심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래서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씩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음날 눈을 뜨게 되면 살아갈 힘이 또 생겨요.
힘차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버틸 만한 힘이 그래도 생기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오늘 살아갈 힘을 줄게.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지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힘으로 버티라고 요구하는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먹고 다시 힘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이 식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했지만 다시 소망을 품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사랑할 힘이 없지만 다시 사랑하고, 순종할 힘이 없지만 다시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게 되는 성도들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은혜의 식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또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즉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수단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를 통하여서 교회에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떡과 잔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준비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살피며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의 욕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 된 후에 성찬을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찬은 완전한 사람을 위한 상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러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저 단순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누림으로써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보다 주님 자신을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생명과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